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질문,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율법교사에게 하나의 예를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죠. 그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성전에 찾아온 백성들을 섬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거부감이 가는 존재고 경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납니다. 깊은 숲속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도적대가 잘 출몰을 했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강도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그냥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인 것 알면서도 서로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리고 자신이 치료비를 다 주고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지불되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37절 말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 자비를 베풀었다.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해라. 누가 이웃이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으로서 그렇게 행해라.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모두가 다 그래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떠오르는 사건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유학 시절 남아공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간에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길거리에 사거리 있을 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멈춰 서지 마십시오. 멈춰 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 붉은 등이 들어오더라도 멀리서 그냥 차를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오다가 녹색이 바뀌면 그냥 통과하십시오. 만약에 경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검문한다고 세우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십시오. 경찰복을 입은 강도일 수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 딱 멈춰 서면 흑인들, 인종차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흑인들이요 야간에는 더 안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흑인들 중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강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하네스버그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던 학교 다니실 때 들었던 이름인데 요하네스버그는 좀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강도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상업 지역인데 가족들과 함께 요하네스버그에 약속이 있어서 밤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길을 가는데 앞에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장 나 있고 백인 여자 2명이 도와달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요하네스버그고 밤이고 자동차에 대한 무슨 지식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또 외국인이고 언어가 그렇게 능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갈등을 가지다가 도저히 차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레위인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이해를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그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동했던 거 굉장히 위험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그 위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 다친 거 도와주기는커녕 먼저 도망가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명을 끊었다. 그런 것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게 혼자 버티다가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길을 묻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너무나 바쁘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요청들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죠. 가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강조하는 거 행해라. 행하라. 37절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라. 같이 하라.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행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언뜻 보기에 마치 이웃 사랑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후 예배입니다. 오전에 함께 예배했잖아요. 오전에 함께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후에는 우리의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돕고 봉사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전에 예배하고 몇 시간 지나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예배하고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저에게 있어서는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먹기만 잘 먹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인의 질병이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니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사랑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작은 수고 봉사하지 아니한데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그룹별로 같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을 최소한 나누든지 아니면은 몸으로 섬기든지 하지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하고 또 오후에 가르치는 그런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냐.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알고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 뻔히 그러한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뻔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하고 같이 일치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 주님이 일치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